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남설온에게서 파송받아 안산 인도네시아 선교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정상엽 선교사입니다. 늘 변함없이 기도와 물질로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남설온의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보를 봤더니 이번 주 주보에 그 선교 보고와 간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 간증과 선교 보고보다는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높은 자리에 있거나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들을 보통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거나 시키거나 시중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통 우리가 높은 사람,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SNS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좋아요를 받는 사람을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저도 가끔씩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가 있는데 글을 올리고 나면 누가 좋아요를 누른가를 제가 찾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마 유명인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점수를 따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널리 유명해져라 라고 부추기며 우리들에게 계속 이런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또 소위 큰 사람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섬기는 자는 낮은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성공을 더 원하고 십자가보다 영광을 더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세 번째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나와 요청했다면 이 마태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요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모순되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대표해서 간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순되었다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서 어머니와 또 아들 야고보 요한이 함께 예수님께 요청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야고보와 요한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어떻게 한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그것에만 온통 신경이 써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장인 9장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길가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는 그 사건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영광받기를 더 원하고 희생하는 것보다는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화되시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은 뭔가 좀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을 조금 뭔가 우쭐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이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을 즉시로 거절하는 대신에 사랑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앉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소위 말하는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이 되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들이 천국, 그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가면 70명의 아리따운 여자들 가운데 둘러앉아서 술과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이 땅에서 이슬람 교리를 잘 지키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욕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맡지만 섬기기보다는 권위를 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지만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더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하지만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를 복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잘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가 모두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제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높이기보다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과 세례는 예수님이 잠시 후 받으실 고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고난의 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난 가운데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완전한 고난에 들어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받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받을 영광에만 마음이 꽂혀서 선뜻 그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답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대답이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 앞에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36개의 줄행랑을 쳤던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젊은이가 멋진 군복을 입고 행진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게 보여 자기도 군인이 되겠다고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입대한 첫날부터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기상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도 해야 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훈련하는 날도 있었고 잠도 부족했고 늘 피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군복이 좋은 줄은 알았지 이렇게 훈련이 힘든 줄은 몰랐어 라고 탄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국군 의장대가 씩씩하게 시가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군대 가서 훈련받고 작업하고 얼차례 받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군인의 위상이 완전히 깨어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복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니죠. 복 받죠. 그렇지만 복 받는 것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즐거움만 누리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그들의 바람대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곧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십자가를 질 각오도 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훗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그의 나이 90세 말년에 이르기까지 밤모섬에 유배되어 죽을 때까지 외로이 혼자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을 원했던 이 제자 야고보 요한이 나중에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가장 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했기에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바로 부활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간청하는 것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당한 간청을 한다는 정의감이 불타올라서 이 제자들의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들도 동일한 야망과 욕심이 있었기에 화를 낸 것입니다. 아니, 지들이 뭔데? 자기들만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는데? 라며 자신들도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자 마음속에 있던 경쟁심과 욕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유난히 화를 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 못지않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과 야망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지? 왜 저 사람만 칭찬을 받을까? 왜 나는 인정 못 받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맡으면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면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경쟁만 남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이 당시 로마 사회가 지배하는 사회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자를,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억누르고 짓밟는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대접받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보통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히 혁명적이다 할 만큼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 나라의 원리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위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그리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유명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가진 술수와 모략을 꾸미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낮아짐으로써, 섬김으로써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릴 목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작은 자가 될 때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45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신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시편 113편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3편 4절에서 9절 한번 띄워주시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천대받던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자기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궁전에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말구유에 나시고 고관대작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했던 어부들인 제자들과 손가락질 받던 우물가의 여인, 멸시받던 삭개오, 병든 자인 나사로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어주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 하자 베드로가 극구 말리면서 씻음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만약에 이 발을 씻음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씻어주시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를 팔게 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목숨을 죄인들의 죗값을 속량하는 대가로 들이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자신을 모르기에 이런 일을 하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 올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 번 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누가 한 분 일어나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은 누구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무본 하나님을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저는 처음에 저를 보고 이렇게 하길래 저는 이 말씀을 완전히 다 암송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 뒤에 나왔군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남서울 은혜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누가 더 유명한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더 사랑하는가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더 큰 직분을 맡았는가 보다는 누가 더 많이 섬기고 있는가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높은 사람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가 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 바로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높은 자리를 목표로 삼지만 그리스도인은 낮은 자리를 기쁨으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낮은 자리에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원했던 높아지는 길입니다. 인정받는 길입니다. 권력을 붙잡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경쟁과 다툼을 낳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낮아지는 길입니다. 섬기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은 이 길을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겸손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제3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과분한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이 섬김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지는 섬김의 삶을 우리 가정에서 먼저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지는 섬김의 삶을 먼저 우리 가정에서 실천하는데 먼저 양보하는 섬김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부부끼리 혹은 자녀들끼리도 서로 리모컨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은 분들이 있을 때 더더욱 양보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집에서 그런 일이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랑으로 자녀를 섬기고 자녀들은 감사와 존경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또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면서 권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와 권사로서 또한 집사로서 이런 섬김을 먼저 낮아지는 섬김의 삶을 보여야겠습니다.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하고 계시다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 리서치 발표에 따르면 교회 왔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일 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 섬기는 마음으로 부하 직원들을 아끼고 돌보며 섬김의 삶을 실천해 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던 고 김인수 장로님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할 때 학교에서 한 번도 동료 교수님들이나 조교들, 학생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섬김이 믿지 않던 동료 교수님들, 조교들, 학생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양보할 때, 직장에서 정직한 삶을 살 때, 교회에서 이름 없이 봉사할 때, 복음을 위해 손해를 감수할 때, 그 모든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섬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삶을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말로 전하는 복음은 거의 100이면 100, 허공을 향해 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슬림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일처럼 도와주고 한국어로 가르쳐주고 사랑의 섬김을 보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인도네시아로 된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면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또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전도지를 받고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보면 버려진 전도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향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말이 아닌 섬김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겠습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식상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로 전할 뿐 아니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복음의 씨앗은 싹이 트고 반응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바로 이런 섬김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일이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섬김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희열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저도 안산에서 인도네시아 상담센터 일을 하다 보면 이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이 기계에 손이 끼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또 미등록 체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 사장님들은 나 몰라라 하고 병원에만 데려다 주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제 연락처를 알게 되었는지 전화가 걸려옵니다.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증을 써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선뜻 제가 하기가 힘들죠. 저도 이러다가 내가 잘못하다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가서 보증을 서주고 해서 결국 그 친구들이 또 다 모아서 병원비를 또 마련해주고, 그럴 때 제가 제 마음속에 또 깊은 또 기쁨을 맛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월급을 받지 못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제가 가서 그 사장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막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 다 망하게 한다고. 그래도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 말을 잘 해서 결국 밀렸던 또 월급을 받아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정말 처음에는 내가 꼭 왜 일을 해야 되나, 내가 가지 않으면 더 편할 텐데 라는 그런 한편으로 그런 마음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물론 하나님의 또 은혜로 도움으로 그런 일들을 처리하게 되고 나면 내 마음속에 또 기쁨과 희열이 나오는 것을 경험한 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포동포동 살이 쪄 있는데 반대로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빼빼 말라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천국과 지옥 모두 식탁 위에 음식이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사람 팔 길이보다 더 긴 수저가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나만 먹겠다고 싸우다 보니 긴 수저로 제대로 먹지 못해 굶주리는데, 천국은 서로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떠먹여주다 보니 긴 수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이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섬기며 살았느냐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섬김의 삶을 사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천국 가서 대접받을 것만 생각하고 갔다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천국의 모습 속에서
자기 삶이 어색해가지고 적응이 잘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가신 길을 따르며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산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완전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남성원회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